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 무엇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한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와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워주시고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나쁜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나쁜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세상을 떠나 어느 곳에서 나를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도지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위에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를 떠나 이 땅 위에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부흥의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부으소서. 주를 떠나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의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니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정말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정말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만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려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함께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는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BBS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 청년부 또한 그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전가족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BBS와 수양회를 통해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청년부가 기쁨으로 섬기고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학 기간 동안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지내는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정유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Asking the right question, 바른 질문을 하는 것, 사실 그것이 그 문제의 답을 찾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잘못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한 잘못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마음의 상태에서 바른 질문이 나오고 바른 질문을 함으로써 바른 답을 찾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삶의 모든 분야가 그렇죠. 과학에서도 그렇죠. 우리 중에 이제 과학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학에서도 그렇죠.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가설, 하이포테시스를 정립을 하고 그 가설을 이제 테스트해보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또 발전되죠. 과학에서도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이제 프레임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 삶에는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만 생기고 이런 일들만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늘 이런 부정적인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답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시편 8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실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의 생각의 프로세스 전체를 프레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영생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길을 나설 때, 출근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어디를 갈 때든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내 직장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삶에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일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희박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아침마다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자, 이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잘못된 답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리걸리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어떤 규칙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정욕과 나의 죄된 본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룰들을 새겨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책상에 가보면은 룰들로 가득해요. 뭐 포스트잇을 막 덕지덕지 붙여놓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러한 규칙들로 자기를 꽁꽁 둘러싸움으로써, 그런 규칙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노력과 선행,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해답이 되지 못합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규칙들을 아무리 여러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것을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죠? 죄인이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는 그 순간 다른 모든 걸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지켰든지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너가 한다면은 너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그 순간부터 율법의 전부를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 다시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럼 너희는 또다시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설령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판사 앞에서
판사님, 저희가 도둑질은 했지만 저는 살인은 안 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아무런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는 해답이 될 수 없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주의가 해답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따라해보세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계명, 규칙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쉬운 말 성경 하세요, 통독하세요 제발, 만약입니다. 쉬운 말 성경 통독 제발 하세요, 그러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 앞으로 우리 청년부는 매일매일 성경 10장씩 그리고 기도 3시간씩 합시다, 매일매일, 이렇게 규칙을 하고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이거 여러분에게 강제로 하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겠거니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하게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강제성을 부여해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지만 율법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외적인 규례들이고 외적인 율법들이고 규칙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될 뿐이지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얼마나 여러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썩어져 가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엔 죄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다 한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율법주의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노력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잘못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의 두 번째 답은, 잘못된 답은 바로 반율주의입니다. 반율주의. 아까는 율법주의였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반율주의야. 반대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였다면, 반율주의는 율법을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히.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나는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반율주의, 율법을 반대하는 거죠.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하고요, 방종주의라고도 합니다.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5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다 해도 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we became sort of angelic beings, 그죠? 우리는 이미 위대한 능력 있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됐으니, 우리는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들이 됐으니 이제 이러한 규칙들, 규례들은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고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막 고기를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Christ has set me fre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to.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율법주의보다는 이런 방종주의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도요 율법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방종주의의 함정에 빠져듭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천국행 티켓 내 손에 있는데 이거면 됐지 뭐.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맨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두 번째 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너 마음대로 너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대로 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너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자유다. 그러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방종주의도 결코, 반율주의도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 반율주의자들이 서로 섞여 있었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반율주의자들 사이에 이러한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율법주의와 반율주의는 어떻게 보면 opposite ends of the spectrum이죠. 이 스펙트럼의 한 양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율주의자들은 방종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이 반율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고, 반대로 방종주의자들은 율법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율법대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한 것도 아니면서 반율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바른 답이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답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그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바울의 답이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종주의에 빠져서 죄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성령과 육체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엔티테시스가 있어요. 성령과 육체 사이에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desire, 원함입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Holy Spirit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거부의식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직장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횡령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유별날 필요 없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마음 편히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불편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물론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도 여전히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한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 당연한 말같이 들릴 수 있지만은 조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행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노래가 딱 스탁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노래 계속 흥얼거리게 되죠. 그 노래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던가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바울도 사실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명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 안에 죄가 이 계명을 틈타 더욱더 죄를 지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 하면은 더욱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우리 마음의 이 죄악된 본성이 그런 거예요.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계명을 틈타 우리 마음의 이 죄를 더 막 일어납니다. 하지마 하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지 하고 딱 고개를 들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막 기회들이 보여요.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고 딱 눈을 들면 할 것 같아. 이게 막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면은 하게 될 것 같은 막 기회들이 눈에 더 보이고 더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 그 죄를 안 지으는 그것도 사실 죄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것,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것. 그러니까 이 노래를 내가 더 이상 흥얼거리고 싶지 않으면은 다른 노래로 흥얼거리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될 질문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울의 답변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율법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율법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주의와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늘 말씀이었죠.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은 여기서 율법을 말하죠. 성령의 열매를 쭉 말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율법주의 사이에는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방향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율법주의는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령 아래 사는 삶과 율법 아래 사는 삶은 다르다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다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율법주의가 답이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문제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다 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게 뭐가 일어나?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연합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의가 나의 것으로 전가되는 것이죠. 의의 전가, imputation of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impute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나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중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미안해 맨날 중구가 맨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구를 바라보실 때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예수님,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중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만 어겨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가 한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엘이가 혼날 일을 하면 제가 혼냅니다. 하지만 우리 나엘이는 자기가 잘못을 하면은 아빠한테 혼날 거를 걱정할 수는 있어요. 아직은 사실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긴 한데 나엘이가 아빠한테 혼날 걸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엘이가 절대로 아빠한테 버림받을 걸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자녀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제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율법주의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율법주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어디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어디에 기록해서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돌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돌에 새겨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것인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거할 것이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그들이 내 규례대로 행하도록.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주의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우리가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소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기쁜 삶인 겁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을까? 목회사로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난 절대 못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면 이해가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소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못 박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죠.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이 싸움이 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죠. 이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이죠.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이 이제 if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since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식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억지로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과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율법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기쁘게 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고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모습들은 여기서 여러분 이거 어떤 exhaustive 리스트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Things like this, 이런 것들이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이 다양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바울이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죄악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더러운 것은 impurity, 호색은 sensuality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적인 죄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면 성적인 죄에 대한 경고와 이 말씀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성적인 죄는 우리 몸에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결혼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일 거예요. 6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막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지으면요 다른 여인과 내가 동침을 한다든지 혹은 뭐 포르노를 본다든지 마음으로 내가 어쨌든 마음으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이렇게 연합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돼 그리스도께 결혼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데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죄를 짓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에게는 곧 영적인 간음이 되고 음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성적인 순결함을 따르는 삶이다. 특히 우리가 지금 청년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사실 그래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적인 이 충동이 제어가 안 되면 빨리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결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 보존하시고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결혼 이후에도 여러분 성적으로 늘 깨끗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바로 영적인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sorcery,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거죠. 예전에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죽은 영을 강령술이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질문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 점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점보로 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주술 어떤 타로 카드 점을 본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죄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미래를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왜 죽은 영혼을 불러냅니까? 그죠? 성경에서 인간이 인생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죠. 불안하고 두렵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내가 어디 어플라이 했을 때 떨어질 수도 있죠. 뭔가 내가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을 보러 간다든지 주술을 행한다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가이던스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관계적 죄악입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그리고 투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계적인 죄악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악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관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변화된 삶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관계에서 드러난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의 힘 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다른 사람은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내거나 시기하거나 당짓고 내 편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랑 싸우잖아요. 그대로 달려가서 자기 편부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다, 뭐 있는 말 없는 말 한 말 안 말 다 섞어가지고 과장도 보태가면서 선수 치일까봐, 저 사람이 먼저 선수 치일까봐 자기가 먼저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편부터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감춰주고 품어주고 먼저 한두 사람이 가서, 자기가 먼저 가서 죄를 지었으면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이 가서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가서 얘기하고, 이 예수님의 그 원리대로 행해야지 막 자기 편 만들어서 나쁜 사람 만들고 매장시켜버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러한 관계에서도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절제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은 성령 충만의 반대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똑같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알코올의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알코올이 뭘 마비시켜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마비시키죠. 그럼 내 본능, 내 죄악된 본능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 뭐가 마비될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내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죠. 그럼 뭐가 살아나요?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술 취해버리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늘 맨 정신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으로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가 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술 취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바울은 이와 대조하여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기 있는 9가지 열매가 9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과 기쁨, 평화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또 그 안에 평화가 넘쳐나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면 이제 나는 율법주의처럼 두려워 벌벌 떨 필요도 없고, 이제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평화 안에서, 화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관계적으로도 여러분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요, 양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내고 그랬다면 이제는 절제할 수가 있어요. self control,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죠. 또한 그렇다고 방종주의에 빠지냐 반율주의에 빠지냐,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율법,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고 새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성령님 다시 한번 주를 떠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죽어있던 마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릴 수도 없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도 없었지만 오직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를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 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며 육체의 정욕을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유혹,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정말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를 더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영생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없습니다. 한 주간 쉬시고 또 마음이 또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도 교회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광고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고요. 저희 내 삶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식사가 6시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되고 예배는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전, 저녁 그리고 월요일 오전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카페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또 해주셨는데 월요일 날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월요일 되는데 체크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할 수 있다고 전화 우리 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통도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부터 빌립보서 1장 같이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